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본문이 몇 달 전 본문과 똑같은 본문인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설교 또 해도 모르시는구나 라는, 물론 설교의 내용은 달랐습니다만 본문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얻고 오늘 제가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전반부의 일부는 우리 지금으로부터 10개월 전에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제롬의 동굴에 관한 설교를 할 때 했던 부분과 약간 서로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수요 예배 함께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또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고, 또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지고 그 깊이도 훨씬 더 깊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 올해도 성탄 축하의 밤을 지내지 못합니다. 저희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올해는 12월 24일 날 예배 안 드려요? 밤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 드려. 25일 아침에 드릴 거야 했더니만 매우 섭섭해 하더라고요. 24일 날 다들 기대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또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날 교회 학교에서 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발표회도 하고 우리 다 함께 찬양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저녁 때 우리 성도님들의 집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찬양도 불러드리고, 또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간식이나 과일들, 또 아이들이 함께 모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날 저녁에 밤에 또 열심히 또 쌓아가지고 봉지에 쌓아서 잘 나눠서 싸서 여러분들 25일 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나면 또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봉지 나눠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고, 이게 정말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큰 추억이 되고, 이게 또 쌓여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은요, 교회 학교에서 항상 성탄 축하 공연을 하면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성극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다 똑같은 성극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제가 초등부 때도 샜던 성극을 아직까지도 똑같은 성극들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 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성극입니다. 그 뭐냐면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만삭이 되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 정리를 위해서 각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마구간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지요. 방이 없어서. 그때 이제 여관 주인이 방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 마구간에서도 자겠냐라고 제안을 해주고, 마구간에서 그럼 자겠다라고 해서 마구간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림에서처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요셉이 마리아의 어깨에 손을 딱 얹고 늘 하던 대사가 있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마리아, 이러면은 마리아가 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과 목동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우리 이런 성극 여러분들도 한 번 이상, 아니 여러 번 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마다 이 성극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성극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저 성극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일까? 여기 여관 주인처럼 비록 방은 꽉 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나? 또는 내가 동방박사 중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태어나심을 감사하고 축하드리며 우리 선물을 드릴 텐데, 그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나는 과연
주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 또 그 성극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가 목자들 중에 하나처럼 생각되어서 주님 오실 때 하늘의 천사가 주님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는데 저 왕궁에 있는 헤롯과 그 신하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 광야의 그 추운 곳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알려주셔서 그 목자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가서 경배드렸는데, 그러면 나도 그렇게 우리 태어나신 주님 경배하는 첫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성극을 보면서 전부 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리 생각을 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는 그 성극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고민을 해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역할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맡으면 지금 나의 현재 상황과 딱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길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짓는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구간, 마구간이라는 말이 전혀 틀리진 않습니다. 성경에 마구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구간과 외양간의 이미지가 전혀 틀리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과 외양간하고 이스라엘의 마구간과 외양간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과 외양간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곳에 마구간과 외양간이 있잖아요.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댁을 가거나 외갓집을 갈 때, 어렸을 때 갈 때 항상 마구간과 외양간은 어디 있었냐면, 사람이 사는 이 건물, 집이 있고요, 단독체가 있고 그 옆에 부엌이 있죠. 아주 커다란 부엌. 철원에서는 그 한옥집의 아주 커다란 부엌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강릉에서는 정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정제 내지는 정지가 있고 그 옆에 외양간이 붙어 있어서요, 항상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새벽이 되면 외삼촌이나 큰아버님께서 항상 그 커다란 가마솥단지에다가 소죽을 끓이셔요. 소죽을 끓이셔서 그 옆에 있는 외양간에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소죽을 부어 놓으시면은 소도 밥을 먹고 그리고 우리도 밥을 먹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성극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마구간은 여관 주인이 살던 집에서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별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집은요, 2층 집이에요. 2층 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2층 집에서 1층, 이 1층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넣어 놓는 마구간입니다. 왜 2층 집을 많이 짓느냐면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있어요. 춥습니다. 눈 내립니다. 베들레헴이 해발 744m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뒤쪽에 있는 멀리 화천 쪽으로 보이는 대성산 높이 얼추 정상보다는 훨씬 낮지만 앞에 보이는 대성산의 앞산 높이 정도, 또 대관령, 우리 대관령 고랭지에서, 대관령은 다 아실 테니까 대관령의 높이가 해발 800입니다. 그러니 대략 대관령 높이에 베들레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추울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무라도 많으면 나무가 바람막이라도 해줄 텐데 이스라엘 땅은 나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바람이 불어오면 그 차가운 바람을 그냥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가 살 때에도요, 겨울 되면은 아주 두꺼운 파카 입고 다녔습니다. 그거 않으면은요, 너무너무 추워요. 그렇다면 집도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산에 나무가 많으니까
난방을 해가 산에 나무를 가지고 떼서 난방을 하겠죠. 물론 그것도 너무 나무를 많이 벌채를 하다 보면 산들이 민둥산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 난방을 할 수 있는 나무조차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흔하지 않다 보니 난방을 어떻게 해야 했느냐? 바로 이 2층 집 구조로 난방을 하는 겁니다. 1층에는 온갖 동물들이 들어가 있으니 동물들의 체온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는 2층 집에서 2층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집에 1층에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은 2층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동물들의 체온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면 2층에서 주거하는 사람들은 뭐 오늘날 우리나라 집처럼 뜨끈뜨끈한 어떤 난방은 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훈훈하고, 그리고 잠잘 때 우리는 뜨끈뜨끈한 집에서 뭐 런닝을 입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잠옷을 입고 주무실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을 잘 때 옷을 다 입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다 입고 이불 덮고 자면 춥지 않는, 그래서 온도가 기본적으로 한 대략 겨울철에 16도 내외로 맞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동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따뜻하겠지요. 이렇게 2층 집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요, 뭐 로마 시대나 이 시대나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군청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은 와수리의 고도 제한이 대략 한 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50m 높게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도시 건물에 건물 높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고대사회 로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건물 제한이 있어? 라고, 높이 제한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로마 시대 때의 로마의 건물의 고도 제한은 20m. 그래서 대략 한 8층 이상은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건물이 나중에 화재가 나거나 이러면 이거를 불을 끄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었고요. 또 로마 시대 때 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고 하는 데는 높이가 40m 정도 되는 건물이 있었다고 하니 고대 사회에도 고층 건물들이 있었고, 또 로마는 이런 한 8층, 5층 되는 건물들이 쭉 서 있는 그야말로 번화한 도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유다 땅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2층 건물에 살았다라는 것은 그리 뭐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건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대들보를 돌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대들보 하나의 그 가격만 하더라도, 이 돌 깎는 것만 해더라도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도시 지역이 아니라 베들레헴처럼 외곽 내지는 시골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지었는가, 이런 식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 일단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밑에 바닥이 이제 회색으로 계단처럼 쭉 내려가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땅이 석회여서 매우 딱딱해요. 근데 석회가 풍화작용이나 이래 물에 약하기 때문에 석회 땅에는 동굴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위쪽이 조금 평평하고 아래쪽에 조금 동굴처럼 파여 있는 곳을 사람들이 손을 대가지고 이제 깨가지고요, 동굴 안쪽으로 좀 깊숙하게 들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로 벽을 쌓아 올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2층으로 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2층 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굳이 돈을 들여서 대들보를 사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리고 뭐 석가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나무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냥 저렇게 자연 동굴을 이용해서 건물 벽만 쌓아 올려서 2층 집을 만들어 놓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그 여관이 바로 저렇게 동굴을 이용해서 2층으로 만들어 놓은 장소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가옥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오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아우구스도의 명령을 따라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인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지금 여관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묵을 곳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묵을 곳을 찾고 있는데 한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미 방이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이 누울 곳이 없어서 외양간, 마구간을 우리가 여관간 주인이 자겠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성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극을 보면서 나는 여관 주인일까? 나는 동방박사 중에 하나일까? 나는 목자 중에 하나일까? 아니 심지어 나는 요셉이나 마리아인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성극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그 안에 투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그 성극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성극의 등장인물 중에 하나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관 주인도 아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동방박사도 아니었을 것 같고, 목자도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마리아나 요셉은 더욱더 아니었을 것 같고, 예수님은 절대 아니었을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그 성극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니면 엑스트라처럼 그냥 싹 지나가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여관방에서 묵고 있었던 투숙객 중에 하나가 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건물, 요 사진을 보십시오. 투숙객이라고 해서 어디 다른 곳에 자는 게 아닙니다. 같은 건물에 위층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층에 자고 있는 사람은 아래층에서 자고 일어나는 일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디 벽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디 방이라고 해가지고 뭐 밀폐된 공간에 방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굴의 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투숙객 중에 하나인 저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그 여관에 투숙했고, 그리고 이미 여관 주인에게 숙박비를 다 냈습니다. 돈을 지불했으니 이 집은 그의 집이지만 사실 내가 돈 낸 만큼 이 공간은 내 공간입니다. 내 사적인 공간이죠. 돈을 지불했으니 이 안에는 누군가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층에 새로운 사람이, 새 손님이 도착했나 봅니다. 새 손님이 도착하니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로 이 여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님 한 5명 받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아우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숙박시설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5명 잘 수 있는 공간에 지금 7명을 재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한 공간을 돈 주고 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잠을 자는데 차렷 자세로 이렇게 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짜증이 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2층 집을 동물들의 체온과 사람들의 체온으로 지금 후끈하게 공기를 데워놨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는 순간 찬바람이 훅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또 짜증이 나는 겁니다. 게다가 방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문 열어놓고 여관 주인하고 이 웬 사람하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추운데.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야? 하고서는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이불을 걷고 살짝 쳐다보는데 남자 한 명과 만삭의 배를 한 여성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여자의 배를 보니 당장이라도 애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불뚝 배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런 여자가 들어와서, 부부가 와서 방이 있냐라고 물어보니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요. 또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저로서도 방을 내주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내 방은 아니에요. 내 자리는 아닙니다. 왜? 나는 돈을 내고 이 공간을 산 거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숙객 중에 하나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작년에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할 것 같니? 이 상황이 되면. 우리 가족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묵고 있는데, 어디 가서 묵고 있는데, 정말 한 남자하고 여자가 왔는데, 여자가 배가 많이 불러서 힘들어서 우리 집 방문을 두들기면서 잠 좀 재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 같니? 했더니만 한 아이는 우리가 간 데가 만약에 콘도라고 하면 방이 여러 개 있으니 하나 줘도 되지 않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니까. 근데 또 한 아이는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방문을 열어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크게 별다르지는 않지 않을까.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난처할 겁니다. 이미 내가 다 돈을 받고 손님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 만삭의 여인이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좀 드리고 싶더라도, 그러면 내가 받은 돈을 그 중에 산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고, 이 사람들 왔으니까 당신 딴 집 가서 잠잘방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 명이면은 어떻게도 더 받아볼 만도 하겠는데, 둘이나 왔으니 한 명만 들어오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건대, 그리고 성극에서도 보면 아무도 자기가 자고 있는 잠자리를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여관에 묵는 사람들 중에 지금 임신부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밖에 엄청나게 춥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여관 주인이 지금 따뜻한 곳 위에는 자리가 없으니 이 아래 1층에 동물들이 거하는 곳, 비록 땅에서 냉기는 올라오지만 내가 지푸라기 잘 깔아 놓을 테니까 여기라도 잠을 자겠느냐라고 물어보고 말할 때, 밑으로 내려와서 내 자리에서, 그래도 임신부라도 내 자리에서 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지요. 옆 사람이 양보해 줄 거야, 아마. 옆 사람이 양보해 주겠지. 만삭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꼭 이 밤에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든 잠 자겠지. 계속 자기 최면을 걸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마리아가 드디어 산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맨 처음에 그 두 부부가 대단히 신경 쓰였지만 나중에는 신경 쓰지도 않고 잠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용한 밤에 마리아는 또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가 다 깨워놨으니. 그래서 신음소리 안 내려고, 아프지만 신음소리 내지 않으려고 정말 입을 틀어막으면서 아파해 지금 산고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신음소리도 밤이 되면 그렇게 크게 들리잖아요. 아마 사람들은 그 신음소리, 산고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산모더러 올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도 아기였기 때문에 아마 응애 하면서 울었을 겁니다. 아니, 그 소리는 아무리 깊은 잠을 든 사람이라도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내려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마음 같아서는 한 사람 얼른 뛰어내려와서, 세상에 어찌 이런 곳에서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아까 내가 내 자리를 좀 양보해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귀찮아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이 양보해 주실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내가 양보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라와서 잠시 몸이라도 좀 푸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건 내가 돈 다 지불했습니다. 나는 이만큼의 공간이 내 공간입니다. 이미 저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습니다. 사람이 많고 투숙객이 많으니까 내 공간을 좀 포기해서 아주 좁게 자는 것까지 내가 이만큼 양보했으면 할 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들어온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제 자리를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어이없게도 또다시 문이 열리고 찬바람과 함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외국인,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들어와서는, 아니, 이 아이가 언제 태어난지, 어디서 태어난지도 몰랐을 그가 와서는 태어나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방금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알고 목자들이 와가지고는, 이 목자들이 와서 이 아이가 우리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알려준 그 아이구나,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면서 노래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2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 내가 이만한 공간을 차지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만한 공간이 내 것이니 내 것을 내가 누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모두가 당연하다는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2층에 있으면 무엇합니까? 2층에 있더라도 1층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공간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때 나의 자리에 주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주님 태어나심의 그 마구간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그만큼 노력했고 경제적으로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권리를 누리고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도 다 누리는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바보 같은 거지요.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 행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권리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우리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시지만 왕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당연하다고 하는 것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나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당시의 역사의 기록을 말하고 있지만 그 기록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 역사 속에서 나를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상황 속에 나를 들여다볼 때,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나는 한없이 부끄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저의 자화상을 2층에 있는 투숙객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여러분의 자화상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 투숙객 중에 하나이십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 삶의 반경이 위축되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게 요만큼 한정되어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한정되니까요, 우리의 삶도 함께, 우리의 생각도 함께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과 관심이 나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안전, 나의 평안,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데 이것마저 못하면 내가 어떡해 하면서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기 원하시는 것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만의 주님이 아니고 여러분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들도 안전하고 그들도 평안을 누리고 그들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책임감,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2층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 아래쪽에서 추위에 떨며 만삭의 몸을 부둥켜 안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또 다른 많은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는 척, 내가 이미 지불했으니 내가 이만큼을 계속 누리고 살겠다라고 하며 그들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뛰어내려가 어찌 만삭의 몸으로 이 추운 냉골에 있을 수 있냐고, 내 자리를 양보해 줄 테니 그 자리에서 몸을 풀라고 내려가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묵었던 여관을 기억하며 이제라도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2층에서 내려와 주님께 경배하시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려올 때 부지 중에 우리 주님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권리를 주장하는 삶에서 권리보다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실천하는 성은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탄생하심을 함께 기뻐하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